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모님께서 소천하셨고 할머님 장례식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귀국해 있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박국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의 통상적인 틀을 깨는 아주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역할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왜, 어찌하여 라고 따지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이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선지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책입니다. 질문하는 선지자와 대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오가는 열린 대화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욥기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면 하박국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를 묻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이 모양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악인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을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박국서는 지혜 문학에 가까운 책입니다. 특히 시편의 탄식시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죠. 하박국이란 이름은 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박국서는 이해되지 않는 불의한 현실을 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껴안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의 탄식시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탄식하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유사한 구조죠. 하박국서의 연대와 배경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이죠. 바벨론은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고 주전 605년 아수르 제국 전체를 멸망시킨 다음 주전 605년부터 587년까지 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따라서 하박국서의 연대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1차 침공한 주전 605년 이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유다를 지배하는 세력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을 것입니다. 요시야 말기부터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대까지의 유다 말기였겠죠. 나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제 하박국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볼게요. 하박국서는 아모스서와 함께 정의가 굽어진 사회를 바라보는 비통한 심정을 공유합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왜 정의가 구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묵인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 둘째 질문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같이 사악한 나라를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왜 죄악의 맹위를 떨치는지, 악의 세력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맞는 건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하이라이트 말씀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절정의 말씀이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소위 이신층의 신학의 기초를 세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그분의 약속과 다른 세상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절정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 의인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박국서는 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 책인 것이죠. 이제 하박국서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과 2장은 선지자의 두 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이고 3장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감격적인 노래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번민하는 선지자의 고독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 왜 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귀를 막고 계십니까? 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죄악과 패역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의인이 악인에 둘러싸여 길을 펴지 못하는 세상을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아이러니는 그가 심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 민족 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더 큰 강포를 일으켜서 유다의 강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 대신 더 큰 불이, 더 큰 악을 끌어오셔서 유다의 멸망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더 깊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보내는 것이 옳으니까.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과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무자비한 학살자들이 악의 세력을 확장하도록 용인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 결정이 옳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병보다 악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시계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드디어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적 갈등의 마침표를 찍는 하이라이트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교만한 인간의 거짓된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바벨론은 탐욕의 지배를 받는 교만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나 믿음의 지배를 받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의인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확신은 교만하고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분의 약속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 안에서만 살고 숨쉬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균형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 안에 굳게 정박되어 있는 확고한 희망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후에 바울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장인 3장은 선지자의 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신뢰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천상의 비밀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신현 사건을 목격하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영적 전율을 경험합니다. 선지자를 괴롭혔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선지자 자신이에요. 분명 바벨론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자신의 세상을 자신의 계획대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섭리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절대 신뢰로 아멘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불이이든 강포이든 바벨론의 습격이든 자신의 현실 속으로 무엇이 밀려오든지 그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죄악의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밀려온다 해도 그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양떼와 소떼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이제 그를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이 두려운 바벨론의 공격이 밀려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눈으로 두려운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 마지막 찬양은 가장 절망적인 현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뢰의 노래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권자의 절대 섭리를 믿는 신앙의 노래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 여정이 그분의 약속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당혹감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의 이 신뢰와 기쁨의 노래에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에게 임한 기쁨과 확신은 즉각적인 응답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심과 분노를 껴안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분께 따지고 묻고 부르짖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벼르면서 끈질기게 그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아멘하고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까지 우리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질문하고 따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인간의 목소리를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하박국에 집요한 질문이 없었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성경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이 없었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주옥 같은 진리는 계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심, 어떤 질문일지라도 하나님은 열린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괴로움, 부정적인 감정들을 골마 터지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분께 묻고 따지고 끈질기게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없으며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과 확신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